신약성경 141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모두에게 꽃피고 열매 맺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다 기억합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이 똑같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는 창조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를 때에 오늘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저희가 부를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첫날에 빛이 있어라 하셨고, 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습니다. 가정을 지으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가정을 창조의 완성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정에서 귀한 게 무엇일까 할 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름이 길어졌습니다. 갑자기 겨울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욕심을 내다가 이 기후 환경을, 기후위기를 초래한 우리들 잘못입니까? 우리들 잘못입니다. 100%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너무 낭비하다가, 너무 욕심내다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많은 옷을, 너무 많은 신발을, 너무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가지려고 하다가 그만 지구가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바닷물이 지금 육지를 삼키고 있습니다. 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구의 멸망을 좀 더 늦출까요? 이게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 기후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전략해야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휴지 한 장도 한 장을 쓰는 걸 반으로 찢어서 사용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한 장을 다 쓰시죠. 그러면 아니다. 반 장으로도 충분하다. 심지어
반장도 아까워서 우리가 쓰다 그냥 여기다 여기저기 흘려놓은 쓰다 버린 휴지들, 그걸 가져다가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저희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이 지구를 보면서 모든 어머니들이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쓸 만큼 쓰고 먹을 만큼 먹고 사용할 만큼 사용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셨다.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도와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광풍아 잠잠해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노한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혹시 가정에 광풍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광풍이 붑니까? 사회에 광풍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광풍이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광풍이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사회의 광풍이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광풍아 잠잠해져라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놀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는 게 기도지요, 새벽 기도지요, 중보 기도지요, 그리고 또 금요 기도지요. 요한복음 5장 5절에 말씀이 임하자 38년 된 아픈 사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 교회에 데려올 수 없으면 가정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걸을 수 있다면 교회에 모셔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86세 되신 분이 걷기도 어려운데 남편의 보조를 받아서 주일마다 예배 옵니다. 어제 수요 예배도 오셨더라고요. 걷기도 힘드신 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힘으로 못 걷습니다. 남편의 보조를 받아야 걷습니다. 그런 분이 사력을 다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에스더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보면 그냥 가슴이 뭉클합니다. 나도 저 연세가 되어도 예배를 드려야지. 성전 예배 드려야지. 그분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흠양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저는 예배전 찬양단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예배 시간 우리 많은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 10분 전까지 오면 대단히 일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일찍 옵니다. 예배전 찬양을 하는 분들하고 마음을 함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일 2부 예배 9시 반 예배 드리기 전에 그들이 30분 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그리고 15분부터 성도님들과 함께 찬송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곡조 붙은 기도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11시에 모여서 예배전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인이 되도록 해주신 거죠. 오늘 핸드폰을 보면요. 거기에 공덕교회 예배드리는 유튜브 방송자가
이렇게 찍혀요. 500명일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나는 예배드리지. 그런데 핸드폰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찍고 해서 그걸 보고 예배드린다 해서 오늘 보니까 667명이 그걸 눌렀더라고요. 오늘 집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또 친척들에게 공덕교회 유튜브 예배 찍어주게 해주세요. 해서 700명 되게 하십시다. 800명 되게 하십시다. 그러면 거기를 보고 젊은이들이 1명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2명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절에 말씀이 임하자 마르다 마리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봉사만 하다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어서 이제 봉사하되 예배가 함께 병행돼야 되겠구나 하고 봉사의 대명사 마르다, 그 마리아의 언니죠. 이제 봉사와 함께 예배도 귀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를,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언니를 도와서 봉사의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요? 둘이 오손도손, 봉사의 대명사 마르다, 말씀 청중의 대명사 마리아,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을 합니다.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듣는 신령한 언어예요. 오늘 왜 방언을 먼저 주셨을까요? 혀로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지만 혀로 상처도 주기 때문입니다. 글로서 사람들을 위로도 하지만 글로서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기 때문입니다. 말이 문자화 되면 글이 됩니다. 오늘 쓰여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회복과 위로와 치료의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로 하게 된다면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 보혜사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혀가 길들여지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게 혀라고 했습니다. 손도 길들이기 쉽고 발도 길들이기 쉽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지백체 잘 길들일 수 있는데요. 혀가 길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혀에 재갈을 물리게 해주십시오. 혀에 재갈을 물려서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혀가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모두 복된 말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와 배우자가 하는 말도 은혜의 말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는 말도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지원하고 또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